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5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밥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는 인류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개인을 넘어서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사회로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임신하자마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은 생략을 해버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약 7개월 동안 하루에 24시간 링거에 매달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이를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절대 없앨 수 없다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견디어내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하면 자연히 아이는 갖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더니 정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선물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얜 실수였어요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존재입니다. 혹 부모님은 계획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아이 가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직업을 택하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떤 성정의 사람인지 쉽게 구분이 가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들의 이 경건한 모습이 몹시도 마음에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학자의 의견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는 꼭 동물의 제사만이 아니라 곡식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손색이 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하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석입니다. 구약에 대한 가장 좋은 그리고 온전한 해석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지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헌금 드리는 광경을 보시면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드렸는데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2렙돈이라고 하는 예물의 양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을 봐셨다는 거죠.
그 과부는 갖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힌트를 약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입니다. 아벨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받으셨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연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벨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가인의 삶이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요, 삶이 드려지지 않은 종교 행위였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으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 가인이 예배를 드린 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서슴없이 동생을 살해하는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인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의 제사, 이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제발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고, 나 피곤하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성례를 베푸는 거 나 모두 귀찮고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피가 묻은 손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죄는 버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따로 국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가인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안색이 변할 정도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등을 켜주십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엎드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맹수가 이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사슴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그거 잡아먹으려고 사자가 몸을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 아슬아슬한 장면들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인이 바른 마음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사탄이 너를 공격하고자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이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간관계의 옳고 그름을 알고 있고 물질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옳은 길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탄에게 날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금 너 사탄이 너를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너를 노리고 있으니까 너 정신 차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다스려야 하는 것은 그의 분노입니다. 사실 이 분노 자체는 성경이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분을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는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분노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니까. 하지만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 드렸는데 저놈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물을 받으셨을 텐데 저놈 때문에, 저놈이 너무 잘 바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벨만 죽여버리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 탓하느냐. 미성숙한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남을 탓합니다. 자기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자기를 돌아봅니다. 가인은 자기를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하나라면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이죠.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는커녕 모른다고 잡아떼며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지금 그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음이 나타나는데 죄에 대한 태도는 한층 더 담대해졌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잘못하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는데 이 가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후에도 숨기는커녕 거짓말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반항하는 양심이 아주 굳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지면 질수록 담대해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겁이 나거든요. 그러나 여러 번 하다 보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할 때 눈동자만 쳐다봐도 겁을 먹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러나 어른들은 거짓말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이렇게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잡아떼고 부인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조가요, 아주 급해지면, 도망가다 급해지면 자기 머리를 땅에 쳐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자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은 손바닥으로 세상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결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의로운 핏소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기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두 가지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하나는 가인이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너도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사람의 피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대가로 땅으로부터 지금 그 죄가를 되돌려 받게 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담에게도 같은 징벌을 내리셨죠. 네가 이제는 수고하고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땅이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인은 그보다 더한 수고를 네가 한다 할지라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다. 소산을 얻기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wander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랑자. 이 방랑자라는 말이 좀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쉼이 없는 괴로운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끝없이 떠돌이 인생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징벌을 받은 가인은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거는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가인은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가 받게 되는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지금 불평을 하는데,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당하는 것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 집회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 도둑이, 미국에서 도둑이 길거리에 세워있는 자동차를 훔쳐서 달려가다가 도망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바람에 사고가 나서 몸을 다쳤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주인이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가 다쳤다고 고소를 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재판관이 도둑에게 이기게 해줬어요. 주인은 그 치료비를 부담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는 자기가 당한 것만 억울하게 생각하는 가인의 모습이죠.
자, 이제 14절 말씀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구절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셋만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가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성경의 족보는 모든 인간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의 족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 족보 하나입니다. 가끔 성경에 다른 족보가 소개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배경에 두고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는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벨 대신 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셋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셋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셋만 낳겠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왜?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또 친척들 간에 결혼을 하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죠.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죄 중에 죽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도 싼 그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죽길 원치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거듭 기회를 주심으로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가인이 저를 죽였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갚아주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아벨의 핏소리만 이 땅에 있다면 인류에게는 심판과 죽음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의 부르짖는 핏소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더 나은 피라고. 아벨의 핏소리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소리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해달라는 더 나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쏟아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로부터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덮어주는 대속의 피입니다. 용서와 치료, 구원과 온전케 함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